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 10년쯤 다녔다고 생각해봐요. 다녔어. 그런데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뭔가 권고하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두 가지를 계산한대요. 외력과 내력. 그래서 외력은 바람, 비, 태풍, 눈 같은 외부적인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산해야 되고 설계할 때 또 더 중요한 것은 외력뿐만 아니라 내력, 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산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설계하는 분들이 이것을 계산하고 설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외력보다 내력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되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kg 정도가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강당은 더 세게 더 많은 것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 내력을 키우게끔 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니까 더 무거워 안 들어가? 훨씬 더 무겁게 해야 되니까 주차장이 경비가 많이 든대요. 저는 건축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내가 이 사이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이 가장 돈이 많이 든대. 무거운 차가 쫙 서 있으려니까 이 하중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외력과 내력을 잘 계산해 지어야 이것이 완성되는 건물, 튼튼한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벽 지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개의 문까지 문짝 다 달았어요. 그럼 다 외벽은 다 됐어요. 내가 늘 말한 것처럼 말씀에 들어가서 내 안에 내면한 데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고 갈급함이 있거든요. 이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진동이 오고 외부적인 고난이 많아요. 이것을 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내부적인 것 영적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이 오거든요. 저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 생각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거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외부의 공격은 반응하지 말라 그랬고 내부 공격에도 반응하지 말고 쭉 기도로 나가니까 50%가 완성되고 99%가 완성되고 마지막 1% 문짝 따를 때까지 공격해야 하는데 이겨서 다 쌌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함과 갈급함 쉽게 말해서 내가 새빵살이 하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큰 집을 하나 장만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다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거든요. 다른 걸 채우길 원하거든.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성벽 다 재건했어요. 다 믿음의 벽도 세우고 문도 다 달았어요. 그런데 답답해서 못 견디니까 유일하게 에스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처음에 말씀 가르쳐달라는 거야.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구약에 말씀 가르쳐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나와요.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일제히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몰려와서 말씀 가르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봤는데 갈급함이 있거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여러분요. 수문학 광장. 우리 배웠죠? 10개의 문. 수문은 무슨 문? 말씀은 수문학, 수문이에요. 말씀문 앞에 다 모인 거 백성들이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수문을 워터게이트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채워주는 말씀방이 인간에게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의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들어올 때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져오기를 청하며 말씀 가르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7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와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앞에 이르러 7째 날 초하루에 이렇게 있어요. 이 날은 2023년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신년이잖아.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7월 달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 1월 달이야. 이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빵빵 부르는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수문학 광장이 얼마나 넓은지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저 나팔을 빵빵 불어대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년 되면 뭐 해야 돼? 말씀 우리가 1월 1일 날 뭐 해요? 우리 말씀 읽게 하잖아요. 항상 1월 1일 말씀을 집회하고 말씀 읽고 신년 무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여러분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일 날이 초막절이에요. 저 광야에 나가서 훈련 받는 거, 영성훈련.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못했다면은 사순절 기간 때 이거 이루어지길 바래요.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 나가서 텐트가 아니라 이게 나무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나무, 종려나무를 얼디설디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한 거. 그래서 광야의 힘든 고난을 통과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이유가 저 광야에서 고난을 통과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을 TL3월이라고 그래요. TL3월. T 절기가 3개란 말이야. TL3월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1월 1일 날은 굉장히 결단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 작정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을 불어서 빵빵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야? 대속죄일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일.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잖아요. 구역에는 속죄일 번제드려 짐승을 드려서 대속죄일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15일부터 22일까지 쭉 금식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몸으로 말씀을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또 아침 금식하면서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영성, 초막절의 영성이 회복되시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러면 말씀의 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귀에 말씀을 갖다 붙이려는 거야. 내 귀에 말씀을 붙이자. 우리 3절 말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가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빵빵 나팔을 불면서 말씀을 보는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새벽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해 뜰 때부터 12시까지. 그럼 6시간 이상을 계속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성경이 누가 목사가 해석해 주는 분도 없어. 그 당시는. 저 레위인들이 낭실에 앉아갖고 빵빵 읽어주고 따라하는 거야. 우리 교독하잖아요. 그죠? 수문학 광장에서 그러면 상대방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저 낭실에서 레위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여기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 그 당시는 성경이 워낙 비싸니까 각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면 백성이 주어로 나오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한글 성경 이러는데 원문에는 백성의 귀가 말씀에 붙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아주 강력하게 쓰는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말씀에다. 내가 선포하자. 지금 목사가 선포할 때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귀를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청종한다 그러죠? 청종은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이거 샤마으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나 안에 막 들어오기를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의 귀가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누군가는 지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맞아, 저 소리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들려. 뭔 소리야? 목사님 어려운 말씀 뭐 이상한 소리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남들은 못 들어도 나는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나한테 쏙 들어와야 되거든. 이것이 내 내력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빈방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말씀에다 내 길을 붙이자. 여러분 이런 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내력을 가진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건물도 외력보다 내력이 튼튼하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 튼튼한 건물같이 외부적인 것은 좀 부실할지 몰라도 반드시 내력을 갖춰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채워나가시는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3, 4절 말씀,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말라와 아나니와 일기야와 세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사요 부디아와 함순과 부사였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 이름이 좀 있어서 어렵죠. 그런데 에스라가 학사라는 것은 소페르 서기관이라 그래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추앙받는 분이고 또 이 에스라는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이미 3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강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단이고 여기에 나오는 분은 12 지도자들이에요. 12 방백들. 쫙 서고 그 밑에 백성들이 쫙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가 다 길을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다 귀를 대고 아침 새벽부터 몇 시까지? 정오까지 6시간을 넘게 얼마나 말씀이 달았으면 그 말씀을 읽었다는 같이. 지금까지 성경책에서 혼자나 있죠. 교독으로 주거니 막거니 주거니 막거니 이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서니라. 두 번째 여러분요,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자. 요것이 나오는데 태국에 가면은 구왕궁이 있대요. 신왕군이 이사를 가셨대요. 국왕이. 그래서 구왕궁이 관광지가 됐는데 거기 들어갈 때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간대. 또 어린 애들도 반바지 입으면 거기 1,000원짜리 치마가 많대. 다 1,000원씩 사서 입고 들어가야지 못 들어간대. 다 맨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야. 왜? 그 국민들이 누구를 존경해요? 국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구왕국인데도 맨발로 들어가야 돼, 힘 먹고 들어가야 되고 치마 꼭 입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무조건 1,000원짜리가 있어야 된대. 1,000원짜리 옷을 입고 갔다가 나와서 벗더라도.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한테도 그렇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국에는 식당에 들어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대요. 뉴욕 가면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꼭 정장만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식당에도 들어가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고 구왕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이 살던 왕궁에 들어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 코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화된 이 말씀이 인지될 수 있도록, 현실화된 내 몸이 인지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다 일제히 일어나. 그래서 한번 일제히 일어나. 그래서 원래 사실은 말씀 받을 땐 다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 그런데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6시간을 뛰면서 다 서서 한다는 거야. 끝날 때까지 다 서 있대. 저도 여러분 안 앉잖아요. 기도 시간 외에는 안 앉아요. 왜? 다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성가대가 쫙 서 있으면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 찬양은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을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일어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좁아서 정신없을까봐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금요일에 다 일어서라는 이거 그거예요. 예배 코드가 내가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여기까지만 해요. 에스라가 지금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 목사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에 같이 손들고 송축함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랬어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예배 코드예요.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 예배 코드를 안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 식당에 들어가는데도 정장 안 입으면 못 들어가고 바깥에가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예배 코드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 손들라는 구약에 레위기도 있어요.
번제같이 내 몸을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뭐야? 손을 들고 거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또 이 들은 것은 내 잔을 채워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 받아달라고 항복하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내 팔에 이 안에 잔을 채워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코드는 뭐예요? 다 일어서서 뭐하고? 손 들고. 그런데 이게 쑥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렇다면 이 안에 몸이 인지가 안 돼. 쑥스러워요. 손을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딱 가면 아멘 내 겁니다.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가 아멘이에요. 아멘을 왜 했냐고 시끄럽다 그랬는데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손 딱 내밀었어. 야, 자, 박수 치는 거야. 하나님. 아멘, 예, 아멘, 예, 이거야.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또 아멘. 이거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서로 이거 화답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인지돼서 예배 코드에 그게 하나님 제가 정말 낮아지고 나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쫙 엎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 코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의자 싹 치우고 그냥 맨바닥에 예배 드리라 그래요. 왜? 이대로 드리라고 다 일어나 찬양하고 송축하고 손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럴 때에 은혜가 확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확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관통하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뭐 딱 버티고 있으면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방법 3개 5개 했잖아요. 번제 물 살리는 거 찬양으로 물 살리고 목사는 설교로 물 살리고 다 해야 돼. 내 지력을 다 빼내는 거야. 저 내 대신 소를 태워서 드리고 염소를 태워드렸잖아요. 태우듯이 내 온 마음을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거제 항복해야 돼.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 번부터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따가 총성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길 갖다 댔는데 그건 남의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딱 들어와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매일 했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애들에게도 성령 받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받게 해야 돼. 어렸을 때 성령 받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켜야 지혜로운 자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아멘 아멘 하고 손 들고 다 일어나서 옆에 경배하고 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은혜가 확 힘해요. 세 번째가 예배 코드가 뭐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울고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고 웃자. 9절 말씀.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영 학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 사람 모든 백성의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여기서 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은 눈물이 나왔나? 일어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집을 잊어버렸어요.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도 아기 찾고 아이도 엄마를 막 찾아. 딱 마주쳤어. 그러면 울어 안 울어?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 나는 게 정상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었잖아.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딱 만나는 순간에 엄마 하듯이 눈물 바다가 쏟아지는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정상적인 교회라군요. 그래서 교회는 통곡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통곡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야, 눈물이 안 나는 사람 와서 꼬집거려 통곡을 하세요, 여러분요. 성도는 통곡할 줄 알아야 되고 울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이 부딪히면은 눈물이 나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교회 울어. 이상한 교회 이단하냐 이러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배 코드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울며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여기는
제사장인데 이거 소페르 서기관이라 그 당시 서기관의 지위가 엄청 높아요. 또 제사장 겸직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부흥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하는 날은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날은 기뻐 막 뛰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눈물이 나도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박국에 보면 1, 2, 3장밖에 없는데 하박은 왕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둘이 나눴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남북으로 갈라놓더니 이제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냐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커 저 대제국 바벨론이 너희들 싹 끌고 가서 내가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막 대들어요. 이 누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집에 왜요 왜 우리가 환난 줍니까 왜 고난 줍니까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왜 너도 하나님 떠나고 원망 불평하니까 내가 저 바벨을 팔아버리겠다 하는 순간에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 아 맞다.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다 뭘로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상황과 현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3장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왜 하나 소용이 없을 다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교회 예배 코드예요. 여러분요. 나 없고 고난이고 환난이 와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돼. 여러분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매 삿대질하고 하나님 왜요 이러다가 말씀이 딱 꽂히니까 어떻게 돼? 맞습니다. 다 없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갔어. 그럼 막 기쁨이 쏟아져 눈물 쏟아져. 그럼 바깥에 일은 바뀐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뭔가 발전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여기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전을 대고 아까 예배 코드 내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쏙 들어가거든요. 관통하는 거야. 관통할 때 어떤 일이야? 살아있고 관통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을 쫙 레이저같이 검색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유대지방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약속할 때 항상 소를 잡았다 생각해. 소를 딱 쪼개놔. 둘이 약속하는데 양쪽에 딱 쪼개놓고 여기다가 칼을 딱 세워놓고 여길 지나가는 거야. 약속한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이 짐승같이 죽을 거다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 날선검 이렇게 하면 엄청 무시무시한데 그거보다 더 예리한 칼로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그랬어. 한번 봅시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그러니까 말씀이 통과될 때에 혼과 영과 내 관절 골수까지 쪼갰다니까 아파 안 아파? 수술했다 생각. 지금 수술하잖아요. 예리한 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수술하는 시간이야. 그럼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파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렇지도 않고 맹성맹성 기도하세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 아픕니다. 이 말씀에 관통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관통해서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영을 수술하고 내 골수와 관절을 수술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수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이런 정도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맹통같이 성전만 멀쩡히 지어놓고 왔다 갔다 백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하나하나 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작.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수술하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니 쪼개고 나면 누가 돼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암덩어리 다 제하고 그때에 치료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그 이튿날 윗백성이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요 밝히 알고자 서창사하고 저 전광판 있죠, 그죠? 요 밝히가 그거예요. 전광판 같이 밝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 교회 수종 두는 사람들이 다 쏟아와서 다시 말씀을 밝히 전광판 같이 정확하게 보여달래. 말씀이 이렇게 환하게 그려져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전광판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